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모든 분심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소송케 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만 계속 보다가 로마서를 보니까 새롭죠. 네,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30절에서 33절까지의 이 내용, 이것은 대략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의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의롭게 되지 않으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과 그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의롭게 되고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생각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또한 의롭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롭게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은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의롭게 되는 거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당장 현찰이 필요하지 여러분들한테는 의로움이나 이런 것은 이 다음에 주님하고 계산할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의로움과 부끄러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33절에 나와 있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불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특성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불안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은 의로울 거야 라고 하는데 의롭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행하고 평안이 없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부자면 부유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인데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필요할 게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일 것 같아.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불평하고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의 삶에 대하여 자족하는 것,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속성,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 얘기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믿든 안 믿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게, 모든 때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자리에서 이 의로움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부러워하지만 나는 죽겠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되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나는 넘치는 걸요. 바로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날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말할 때 천국 가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론 이전에 현재의 삶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복과 불행과도 관계되어 있고 명예와 수치와도 관계되어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우리들의 현재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은 그런,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핵심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마음의 중심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잘못되었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들이 현재적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돈보따리를 사다가 놓고 한쪽에 보자기 쌓여서 박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꺼내서 사 먹어야죠. 맛난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입고요. 좋은 것도 가서 보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을 아주 꼭 참다가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보상받으라.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안 좋고 나중에 좋으면 뭐예요?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모순과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헛헛하고 불만족스럽고 오히려 없는 것 같은데도 넘치는 이 부요로움, 이 믿음이 주는 부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면 지금 조금 우리말 성경만을 가지고서는 충분히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헬라 성경에서 제가 이제 조금 번역을 해서 의역을 좀 했습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여기에서 그런즉, 이 말을 그런 거로,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즉, 그런 거로. 이건 언제 쓰는 말이죠? 앞에 무슨 말을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했으니까 이 내용을 알려면 바로 앞에 있는 29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앞에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9절까지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해되셨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바로 멸망한 도시를 말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일부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일부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현재로 바꾸면 돈이 많은 사람이 엄청 많다 하더라도 정말 그 돈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며 그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보다 돈 얘기가 훨씬 더 잘 와닿으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중고생들은 꿈이 좋은 대학 가는 거라고 하죠. 좋은 대학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꿈이잖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직장에 들어간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청년들은 직업보다 결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잘생기고 인격적이고 신앙 좋고 돈 많고 부족한 게 없어서 짜증날 정도의 좋은 배우자를 가진 사람들이 허다한데 정말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면 마치 행복해질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착각이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 거예요. 그럼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맞아. 목사님 그렇게 살아봤나 봐. 전 살아오진 않아도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조건들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정반대로 그렇다면 소망이 없느냐? 아하, 이런 조건을 다 갖춰도 안 된다는 거네? 이 얘기가 아니죠. 항상 남은 자가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자이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로. 그리고 이 3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추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손에 의를 쥐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행복을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복의 조건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 아예 우리는 저런 걸 누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딱 거머쥐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근데 거기다가 뒤에다 말을 더 붙여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더군다나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는 믿음에서 나온 의인데 이건 진짜 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해야죠. 꿈도 꾸지 않았던 행복이 주어졌는데 이거는 진짜로 완벽하고 불변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이. 여기서 이방인은 뭐예요?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주받을 인생 같고 비참한 인생 같은 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조금 좋은 것도 아니고 완벽하고 영원하고 확실하며 불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31절. 그래서 이 31절에 우리말은 의의 법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주어가 이스라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도 꾸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 의를 이룬 이방인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죠? 이렇게 꿈도 못 꿨던 이방인들이 다 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헉하는 겁니다. 정신 잘 차리세요. 여기서 이방인은 어쩌면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교회 일단은 예수 믿어요. 그리고 나 교회 다녀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이스라엘에 속한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닌데 나는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남은 자 소수인 것으로 믿으시면 돼요. 어쨌든 3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의의 법을 따라 법을 추구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곧 계속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서 그 의의 법을 추구하고 있는 뭐 말이에요? 행복을 쫓아가는 이 말이에요.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 행복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도달한 적이 없다. 뭐예요? 그 의에 이르고자 쫓아가지만 거기에 이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르려고 도달해본 적이 없다.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무지개를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성경에 나온 얘기가 이런 동화책에서도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신앙 밖에 있는 불신자들, 심지어는 스님들조차도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연불이라고 하죠. 진리를 말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뭐예요? 그냥 주문처럼 연불을 외운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음식과 같아서요,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장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천년된 산삼을 집에다가 그 코팅해서 액자에다가 넣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거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 먹어야죠.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종교심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금덩어리를 보면 이거 왠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듯한, 근데 그거 내다 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니까.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이게 그냥 갖고 놀기에는 그래서 좀 어디다 한쪽에 치워놔야 될 것 같은 이런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해요. 진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요, 좋아 보여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다 팔아서 써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가지고만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가는데 평생 도라지 한 뿌리 못 캔다 이 말이에요. 학교 산에서 신만 있잖아요. 산상 캐는 사람들. 이방인은 누구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캤는데 이게 천년 묵은 산삼인 거고요. 이스라엘은 전문가에다가 아주 쌍심지를 끼고 밥도 안 먹고 산삼 찾으러 다니는데 도라지 한 뿌리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의 산은 뭐 아예 풀도 없어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반대로 얼마나 땡잡아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의의 법을 따라 그 법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몸부림하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거기에 도달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32절에서 뭐라 그래요? 32절. 어찌 그러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을 했어요. 개인 사업을 이렇게 점포를 하나 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요, 이미 2달 전부터 그 가게 자리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서 여기가 틀림없이 장사가 잘 되는 목이라는 것을 이미 시장 조사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 되는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렇게 한대요. 가게 하나를 얻어도 그 앞에 서서 최소한 한두 달은 그냥 하루 종일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대도 알아보고 몇 시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지 노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생인지 이거를 다 조사한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다 한 거예요. 한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중개사 아저씨가 뭐 저쪽에 있으니까 하나 해서 그냥 했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어떻게 여기다 했어? 나도 몰라. 이 동네에 살아본 적도 없고 몰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한 데이터와 이걸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했고, 이 사람은 그냥 한 거예요. 약간 멍청하고 어리숙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사업을 10번이나 엎어먹고 해서 이제는 더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딱 했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화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웃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 백이라는 게 항상 어디서나 먹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말이죠. 잘 됐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30일에서 어찌 그러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어찌 그러하냐 이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불나는 거예요. 뭐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은 결과를 얻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결과를 얻어야 돼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해서 망해본 분들은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뭔가를 알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망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보다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아무리 비교해서 보면은 내가 더 뛰어나고 더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위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행위 때문에 또 넘어졌느냐? 왜? 그 걸림돌에 걸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의를 추구하고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도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루지 못해요. 왜 그랬대요? 그렇게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했던 그 행위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졌대요. 그런데 그걸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그 걸림돌 때문이래요. 그 걸림돌 때문에 걸림돌에 걸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로 표현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에 이르는 이런 의의 복들을 우리가 극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을 수 있는 것은 넘어야 되잖아요. 넘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애시당초. 그것을 뭐예요? 그러니까 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기대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을 들이대니까 자기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깨지는 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는 머리를 대금박이라고 그래? 그렇게 들이대지 말라 이거예요. 넘으려고도 말고 그것을 부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그머니 다가서 기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33절에 있는 내용,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4절 그리고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대로 되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루살렘과 바로 이스라엘에는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이루는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이 함정이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되 그대로 갖다 인용하지 않았죠. 이것을 지금 해석을 해서 현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절의 시작, 기록된 바, 성경에서 기록된 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리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은 요즘에 뭐 되게 유명한 요리사 있더라고요. 그 어떤 남자분, 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들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뭐 김치찌개 막 끓이는데 뭐 맛있게 끓이는 게 알아? 누가 그러는데? 이러잖아요. 아니면은 또 아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요리책이 있잖아요. 내가 그 책 봤는데 27페이지 셋째 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은 하지만 다 이거 내 말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인류 요리사의 말이야. 또 그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이럴 때는 뭐예요? 딴지 못 걸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마. 지금은 입 다물고 받아들여, 이런 뜻이에요. 기록된 바 이럴 때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권위를,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권위를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알죠?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그 권위를, 딱 그 권위를 느끼고 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성질 부리고 까불다가도 엄마가 너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네 엄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록된 바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기록된 바대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에 있는 내용, 바로 33절에서 이야기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의역한 것을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얻은 의가 믿음에서 나온 완전한 의다. 그러나 정작 의의 법을 따라 법을 추구하는 그 이스라엘은 완전한 의에 도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행위로 인해 그 걸림돌에 걸렸기 때문이다. 기록되어 있던 것과 같이 보라, 내가 돌과 함정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흉한 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고된 일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한다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먼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이런 의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난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하는 그것이 율법이 돼서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못하면 혼나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인교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들이댄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현재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과 현재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과 확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또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특성,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그들은 스스로 뭐예요? 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났으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오늘 말로 뭐예요?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이런 거죠. 뭐 주일학교 때 성경고사에서 몇 번 입선한 경력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의로울 수는 없으면 구원과는 더더구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롭다고 믿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는 그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내세우는 그런 그들의 종교 행위,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식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과 특성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특성은요,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방인들, 근데 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하는데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런 모습,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에 있는 이런 평안,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누리는 완전한 의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내가 맡기는 그 짐을 온전히 다 받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른 의에 도달한 이방인들의 특성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 뭐겠어요? 혈통으로 얘기했던 이스라엘,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누구예요? 이런 행위들과 이런 종교적 실천들이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내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누가 제일 많이 받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죠. 늘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럽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무지로 인한 거예요. 이런 무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고집을 일으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되게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불안해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데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요. 여기만 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골수분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는데 거기서 한 발짝만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런 무지는 고집을 일으킵니다. 또 2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그걸 해야만 해요? 왜 그걸 해야 돼요? 이게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왜 그것만 해요? 왜 그거 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얘기하면 왜 그거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은 저항을 행동하는, 반항하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 선지자예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뭐라 그래요? 왜 가야 돼요? 계속 투덜대잖아요. 근데 가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저항하잖아요. 하면서도 불순종해요. 하면서도 저항해요. 이게 2번째 경험입니다. 바로 불순종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3번째로는 왜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좀 이따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은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지나갔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왜 지금 그걸 해야 되는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러한 게으름은 우리에게 핑계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요, 빈둥거리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게으름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잠언에서는 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해요.
이때 잠들다는 것은 잠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단지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10시간 자고 3시간 활동을 하는데요 2시간 자고 8시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잠과 이건 틀려요. 이건 건강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고요. 연령대에 따라 틀려요. 아직 저는 그 나이까지 안 갔습니다만 잠이 없어지는 때가 또 온대요. 자려고 해도. 그것도 여러분 불면증 걸려보세요. 잠 안 들었다 해서 그 시간에 공부하고 책 봐요. 그게 안 되거든요. 단지 깨어있느냐 잠들었느냐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즉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는 건 뭐예요? 바빠서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로 이야기하면 게으름이 뭐겠어요? 열심히 살는데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남이 할 일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게으름을 익혀 다른 집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게으름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게으름을 배워서 익히면 다른 집으로 돌아다닌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과거에 교회가 남성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여성들이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자꾸 밖으로만 돈다 이 말이에요. 집은 내버려 두고 교회 가서 뭐 한다? 어느 집사님 뭐 도와준다? 저 집은 할머니가 혼자 살아서 너무 불쌍해서, 저 집은 그 아들만 살아서 너무 불쌍해서 자꾸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 달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왜?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삶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본질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들에 매달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또 네 번째 질문.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데 이거 하려면 이런 불편이 있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은 불평입니다. 불평. 그러니까 이런 불평은요 반골적인 삶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한 번 내 비위를 거슬리면은 없던 거예요, 그냥. 이게 반골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수기 24장에 보면 물 때문에 왜 애굽에 있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 왔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요. 할렐루야 하고 감격하면서요. 통곡하고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로도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 목마르다고 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놨어 말이야. 차라리 애굽에서 먹다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골이에요. 반골은 뭐냐면 항상 기회를 봐요. 항상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숨 막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라. 의에 이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네 가지 질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네 가지의 특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것 때문에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지 종교적인 이런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그 사람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요. 이렇게.
이러한 무지와 불순종, 그리고 게으름과 불평으로 인한 고집스러운 삶의 태도, 또 저항하고 핑계하며 분주하게 하며 또 반골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들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맞서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뛰어넘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무지, 불순종, 불평,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